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들으신다고요? 못 들으신다고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0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멸망과 더불어 이제 남유다까지 곤경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소리, 외친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소리만 치셔야 우리가 듣는 그런 사람인가요?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고 오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하신 그 대상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얘기할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뒤 단어를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래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그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요? 여러분인가요? 저인가요? 아니면 이사야인가요?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되. 자, 외치게요.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게 고하는데 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어떻다고요? 입었느니라. 그 죄의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대상은. 그다음에 말하는 자, 즉 전하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에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얘기가 나왔죠. 예루살렘은 원어를 분석해 보면 바로 평강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장소. 그러면 내 자신이 평강치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평강할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본연의 위치에 그대로 정자하는 것이 바로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는 평강이고 살롬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깥의 도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루살렘에게 외쳐 고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너에게? 이사야에게? 아니면 선지자에게? 자, 이러면 여러분 좀 난해한 것 같죠? 그러나 저와 말씀 공부를 계속 하시고 강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어림직하게 짐작을 하실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짐작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그런데 그 평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퀘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죠.
짐작하세요? 예. 어느 분은 짐작하시고 어느 분은 전혀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바깥에 도시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 당시가 원래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였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멸망하는 그 시기, 지금 이사야서 40 장에서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이후 시대 때가 바로 어떤 시대 때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약 100여 년 전. 다시 말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는 시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중간 시기, 그 시기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즉 미래에 은혜 받을 사람, 이 당시는 지금 구약 말기 때인데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에게 외쳐 고하라는 거예요. 듣지 못할 사람에게 외쳐 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외치라라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깨쳐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깨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2절 중간서부터 마지막 절을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는 뭐예요? 복역이라는 이 단어는 뭐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끝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남유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뭐라 그럴까요? 그 이어서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대가를 다 치르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함을 얻는다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 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뭘까요? 죄가. 우리는 상 받기를 좋아하는데 죄는 벌을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 받을까 자꾸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또는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 살 때에 우리는 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죄성을 느끼지 않아요. 죄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안함. 오늘은 평안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자, 3 절에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슨 뜻인가? 누구 보고 외치라 그랬죠? 누구 보고? 나보고. 물론 성경에서는 이사야를 들어써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보고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하늘 위의 예루살렘과 땅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구분해서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에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땅 위의 예루살렘이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나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늘 위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깨달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건 반대의 경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외치는 소리의 그 내용을 들어봅시다.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잖아요. 광야에서라는 건 뭐예요? 제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쳐라 이거예요.
뭐라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 뭐죠? 돌아오라. 네. 뭘 돌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죄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에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면 되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모르면 절대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왜? 자기의 고집과 세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빛이 있으되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굽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굽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에레미야 이거를 5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길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로 쌓았다고 그랬죠? 담벽을 쌓고 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담벽을 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담벽을 쌓은 거라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소망,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려고 애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언제부터? 태초 때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뭘 돌이켜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돌이켜야 내가 돌아서잖아요. 4절에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속에 보면 산과 들과 강야가 있죠. 골짜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 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산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땅과 산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까워요? 하늘과. 그게 산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고, 시온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도우하는 곳, 함께하는 곳,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골짜기 뭘까요?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산, 골짜기, 평지는 다 무엇을 얘기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심이 좋을 때는 산에 있고, 작은 산에 있고, 또는 더 낮은 산에 있고. 그러나 내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는 어디 있어요?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골골짝이라는 나오죠? 아골골짝 빈들에서 그건 뭐예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요. 그 골짜기 안에 있는 죽은 뼈와 같다라고 또 표현을 바꿔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 대강 감이 오시죠? 그 평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 평탄한 곳이 평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평지가 필요할까요?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평지를 걷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평지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골짜기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4절에 골짜기마다 어떻게 도두어진다. 도두어진다는 건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산마다 어떻게 해요?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된다. 음. 우리 인생살이가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는 아름다운 평탄한 대로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 못 가요. 왜? 나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불교에서만 욕심을 갖다가 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나의 욕심과 애착, 정욕과 애착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신약 시대 때 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실까요? 6절,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틀림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외치는 자는 바로 내가 이사야가 돼서 하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유혹을 받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의 가치를 쫓아갈 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내게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고? 바깥에 사람들 보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 하려고 애를 써. 아니요. 전도는 내 안에다가 먼저 해야 돼요. 뭘 전도해요?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깨달으려면 나의 생각,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애착과 정욕을 다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라 하여금 지금 뭐래 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계속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첫째, 내 스스로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여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라고.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차후에 부가적인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더하시리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의 물욕, 제욕, 권욕 그런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오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죠. 그러나 내가 세상을 쫓고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왜? 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안 박는데 예수님 보내주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헛거가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사해 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정말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음. 그럼 여러분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분은 구원이 뜻이 분명히 아는 분들은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구원이 잘 모르시는 분은 애매하게 들릴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죄에서 돌이킴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건 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즉 뭐죠?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탕자의 비유. 신약 시대 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자, 6절 보실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자, 말하는 자의 소리요. 어디에다 말한다고요? 내 마음에다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어떻게 외쳐요?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니까 제 말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미 그걸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답은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는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로되, 야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비유죠. 풀, 꽃, 들꽃.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풀이나 들에 있는 그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왜 그걸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쫓고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그 인생의 가치가 다 풀과 같고 들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시는 게 7절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풀은 어떻다고요? 마르고 풀꽃, 들꽃은 어떻게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야, 다 비유의 말씀인 거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영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66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허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답일까요? 네, 정답 맞습니다. 왜요? 그들이 쫓고 추구하는 그 가치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뜻을 알면 되는 거죠.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죠. 단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오직 온 세계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예. 그 삶이 헛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도 그분들과 똑같은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우상을 회파하라 그랬더니 바깥에 보이는 우상을 회파해. 남의 믿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양과 그런 것들을 다 회파시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깨달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가 타인의 존재나 그 가치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우상이라든가 모형, 하늘의 모형이나 땅에 또는 바닷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회파하라는 얘기는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발 오늘만큼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분들의 문제예요. 나는 내 문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기도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갖고서 막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안 하는 것보단 좋은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많은 거예요. 내가 그걸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들을 보고 내 신앙을 올곧게 바르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아셨죠, 여러분?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분들을 돌이키시려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또 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판단해서 그분들이 뭐 여기는 어떤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회파해서는 안 된다고. 제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이해심을 가져보세요.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그렇죠? 그분들도 변할 수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왜 나만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그건 편견이라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비판보다는 이해심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함을 입을 것이요. 그래. 언제요?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팔복하면서 남을 위로하는 자에게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궁일이 여기는 자에게 궁일함을 받을 것이요. 무슨 얘기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1대1 여럿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중보기도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중보기도 여러분 하면 좋죠. 시간이 나서 하면 좋고. 그러나 너부터 잘 되라니까. 나는 세상에 빠져 있고 유혹에 자꾸 넘어져 가면서 매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뭘 위해서 기도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맨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성경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남의 얘기다 생각하지 말고 외치라 그러면 남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외치라고요? 나에 대해서. 네 마음에 대해서 외쳐라.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산골짜기에 있니? 평탄 평지에 있니? 아니면 산 위에 있니? 거기다 외치라는 거죠. 너희는 마치 어? 풀과 같고 저 들에 핀 뭐예요? 들에 핀 꽃이 수도 없이 들에 핀 꽃은 뭐예요?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크잖아요. 그러나 꽃은 시들죠. 풀도 시들고.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은 전부 나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설파해요. 음. 그래서 선한 행위, 그걸 강조해. 여러분, 남의 거 판단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냥 보고 나를 똑바로 세우면 되는데, 그거를 외치지 못해요. 그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호와의 기운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르하우 하나님의 숨을 어떻게 돼? 거기다 넣죠. 어디다? 흙에다. 무존재, 무가치한 흙에다 넣어. 그 기운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운이 지금 어디에 임한다는 거야? 풀에, 들꽃에. 그 기운이 뭐예요? 르하흐야 이게. 이게 하나님이 숨이 호흡이라고. 이걸 먹어야만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받지 못하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바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름이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즉 하나님의
그 숨이 루아흐가 그 풀에 임하는데 풀은 살아있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풀과 꽃에 비유하는 거야. 뭘? 가치를. 네가 마치 풀과 들꽃과 같다. 그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그게 가치가 하락한 거지. 세상을 쫓는 거, 세상의 가치를 쫓는 거. 네, 저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된다라는 것. 이 나이 먹도록 제가 경험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쫓지 말라. 그것을 쫓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게 부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행위예요. 첫 번째는 내게로, 두 번째는 이웃에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이웃은 또 누구냐? 우리는 말하면 말을 계속 전할 말이 많습니다. 첫째, 내 이웃은 내 마음 안에, 응?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속사람, 겉사람. 또는 하늘을 쫓는 마음, 세상을 쫓는 마음. 영적으로 보면 내 이웃은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다. 강도의 사건 아시죠? 근데 그를 도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가 도왔어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크리스천들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웃이 누구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도 느껴볼 수 있어야 자기를 바로 밝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거 당연해요. 인간이니까. 아니 죄악에 빠진 나니까 죄악이 나를 흔들면 당연히 나도 거기에 고무되어 화도 나고 때로는 실망도 하죠. 그러나 한편 돌아서서 보면 보여요. 아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뭐예요? 가치 부여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헛되지 않는 건 뭘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수도 없이 고백한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쫓는 게 아니라 땅 위의 예루살렘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음, 구절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이제 9절부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하신 말씀을 좀 더 쉽게 강하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러면 시온이 여기서 뭐예요? 네? 내가 어느 시온에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시온, 땅의 시온. 하늘의 시온은 뭐고 땅의 시온은 뭐예요? 하늘의 시온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그곳이,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시온이에요. 하늘의 시온.
땅의 시온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찾아가는 곳, 교회, 예배, 그냥 교인의 삶, 공동체. 그게 땅의 시온이에요. 그곳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구원. 하나님의 참 뜻.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을 어떻게 해요? 오르라. 높은 산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산이에요. 하늘의 시온산. 아까 하늘의 예루살렘 얘기했죠?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이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네 스스로 너에게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곳에 눈을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좌우를 분별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곧장 가라는 거예요, 곧장. 그런데 보십시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면서 그 두 번째에 보면 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다 전하래요?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예루살렘. 어디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집중하라 이 얘기예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지금 10장에 10절, 40장 10절 보시면 보라는 게 뭐예요? 네 눈을 떠라 이거예요. 소경된 자야 눈을 떠봐. 진리가 뭔지.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로. 뭔 얘기야? 임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얘기인가 보네? 그럴까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또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럼 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를 하신다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상급이 그에게 있고 바로 누구에게 있던 거예요? 강한 자, 다스리는 자,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팔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 예수님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건 뭐예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쇄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뭘로 가득 차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빛과 영광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말씀. 그 깨닫는 말씀이 나를 빛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바깥의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니까 뭐 바깥에 뭐 지구를 얘기하고 뭐 은하계를 얘기하고 뭐 엉뚱한 얘기들 하는데 아니 내 마음속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내가 빛으로 가려면 내가 어두움을 갖고는 절대 못 간다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강한 자로 임하셔서 다스리는 거야. 내 마음. 그럼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기도하는 게 바로 참 기도라니까. 그게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 엉뚱한 것만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계속 남을 비판하거나 예?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야 돼. 그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이 뭡니까, 여러분? 상급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예수님한테는 상급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이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나의 일은 뭐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 일이야. 여러분의 일이고.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바로 그분의 상급이 그에게 있는 거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러면 상급과 보응이 바로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라고. 변한 나, 변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상급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 피력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자같이 양 무리에게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해하셨죠? 이게 어때? 여러분 상상되세요? 그래요, 여러분. 성화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안고 그 뭐죠? 들판에 계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목자가 양무리를 어떻게 해요? 먹인단 말이에요. 뭘 먹여요? 말씀을, 진리를.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그 팔로. 왜? 바로 가지 못하니까 팔로 보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한대요? 젖먹이들은 암컷들로 온전히 인도하시리라. 젖먹이 뭐예요?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붙여주는 거예요. 아, 어떤 선지자냐고?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 조금이라도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미를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1장 딱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1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1절 마지막 절 먼저 보고 갈게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 요건 이사야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뭘까요? 대상이에요. 대상.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2절에 가면요. 영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늘 복은 들으라 그러고 땅은 귀를 기울이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과 땅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 땅에 있는 시온. 여긴 뭐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에 있는 땅, 땅에 있는 땅.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가는 자에게, 세상 가치에 빠져서 어두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라. 집중하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이 양육했다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태초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내가 쭉
말을 해왔는데 하는 뜻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하였다. 뭐더 이상 안 봐도 되죠. 계속 거역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마벨타 사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때부터, 에덴 땅에서부터도,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도 계속 우리는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하면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나의 백성이 우리 보고 나의 백성이래. 깨닫지 못하였는도다. 깨닫지 못한대요. 지금 이사야 시대까지 이 BC 한 700여 년인데 그 이전 시대 때부터 오늘까지도 오늘날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 순간에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에레미야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보면 팍팍 와닿을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들이요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뭐 일일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아니, 내가 사는 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다 땅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황무했다는 거 아니에요, 황무. 이 땅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 내 속 황무하였고. 뭐 왜 황무해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황무한 거지. 들에 있는 거고 광야에 있는 거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에레미야가 생각나요 또?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성읍에 성전에 돌 있잖아요. 성전에 돌. 내가 너희들을 성전에 돌로 세웠건만 이제 성전의 돌들이 무너져서 저작거리에 흩어져 버렸구나. 에레미야가 슬피 운다니까 그걸 보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즉 나의 사고의 가치관이 세상 것에 그대로 삼켰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에 파괴되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딸 시온이래. 그럼 우리는 시온이 되어야 되는데 딸 시온.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자죠. 망대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상징막 뭔지 아시죠? 누가 서리하러 오나 아니면 짐승들이 포도밭을 뭉개뜨리러 오나 하는 거를 지켜보는 게 상징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키는 걸 얘기하잖아요.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우리 보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중에 여러분 한번 쭉 1장 읽어보시고 다시 40장으로 오시면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외친다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 때에 가장 외치는 자, 즉 이사야서 40장에 이 외치라 하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신약에서 누구를 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디다 소리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가 왜 소리를 칠까요? 이사야 40장은 이미 오실 세례 요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먼저 한번 보시면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소리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요한을 갖다가 평가하시기를 바로 이사야 40장에 얘기한 그 예언자가 바로 이다. 외치는 소리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번 맞습니다. 100%. 그런데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내 마음에 외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3장 보시는 이 말씀은 뭘까요? 시대를 통해서 나를 깨우는 거라고. 그 생각을 갖고 한번 보세요.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 왜 하라고 그래? 안 돌이키니까. 돌이키질 않으니까 돌이켜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라 일컫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예? 우들부들한 그 광야가 평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의 마음을 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럼 외치는 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 깨닫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소리를 내게 외치지. 내가 세상 것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외치냐고요. 못 외쳐요. 외치려고 하고 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바로 이사야서 40장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 나의 가치관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게 세례예요. 오늘은 세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나오세요. 11장. 11장에 오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인간인지라 마음이 연약하여 감옥에 갇혀 있어 이 단단한 외침자의 소리가 흔들립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시켜갖고 예수님한테 보내요.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하고 그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에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뭐라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바깥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문둥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바깥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현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기적을 추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소시적에는 처음에 목사 되기 될 때 그때는 그 은사를 바라본 거예요. 왜 은사 바라봤까요? 잘난 척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셔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사도 바울에게 주는 은혜가 나에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라고. 나는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한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는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지. 바깥에 어떤 그 형태, 그걸로 해갖고 남한테 잘난 척하고 막 뭐 예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쥐가 없는 자에게 예언 백날 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하나님한테 절대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라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귀머거리고 문두병이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바깥으로 뭔가를 이루어 갖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음.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우리가 성을 하늘에 대어 보자.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뭐 그냥 은사 있고 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자꾸 하려고 그래. 그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더냐?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 때문에 너 광야에 나가지? 하고 물어봐요. 은사 보러 가냐? 그 얘기를 하니까요. 뭐라 그래요?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을 보러 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너는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옳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뭐예요?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갔어? 왜? 이상한 소문 듣고, 병을 고친다라는 막 소문을 듣고, 이상한 그냥 뭐 가죽 옷을 입고 막 지팡이 하나 들고 막 이상한 말을 듣고 호기심에 왔냐? 호기심이 온 게 왜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를 보러 왔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어떻게 한다?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다 설교한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문. 그러니까 바로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닫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침노를 당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길로 가는 게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들은 요한의 때까지다. 끝나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 더 이상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바라보니까 믿지 못하죠. 그냥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거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꾸 겉에 것만 봐서 그래요. 성경이 글씨만 본다고. 그러니까 그 뜻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어요. 이 11장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몰라서는 하나님의 본뜻인 신약 성경만 보고 깨닫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역사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치,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땅의 예루살렘을 추구하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가 바뀌게 하시고, 가치가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고 사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는 언제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네. 왜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갈 수 있으니까. 깨달음이 하나님께 가느냐 못 가느냐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각자 외치는 소리가 스스로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